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으로 두 장님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나 또는 예수 믿었다가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한 번씩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있으면 직접 당장 눈앞에 보여봐라는 것이죠. 증거를 대라라는 것이죠. 내가 직접 눈앞에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나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난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내 눈앞에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본문에 나오는 이 장님 맹인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말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욥의 고백처럼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눈으로 직접 배운다라고 말하게 되고 다른 의미로 봤을 때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지만 문자적으로 봤을 때만 해도라도 눈으로 직접 욥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비밀을 지키라고 암을 해봤자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당연히 말하지만 하지 않아도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전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 어떤 기적의 비결이 있었을까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 원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한 두 가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27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 두 맹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맹인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아직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았지만 못했지만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고백을 아주 편안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은밀하게 한 것이 아니죠. 이 고백을 예수님의 귀에다가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면전에서 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메시아라고 고백한 이 고백을 어떻게 했느냐?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오면서 예수님의 주변을 따라가면서 더군다나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맹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점점 자기의 귀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또 예수님의 소리가 예수님의 또 무리가 그 소리가 점점 옅게 들리는 것에 대해서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내 귀에 들리는 한 그 들리는 데서 더욱더 강력하게 또한 강렬하게 예수님을 부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가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최선의 길은 부르짖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의 단어가 소리 지르는 것이 크라조라는 헬라어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는요 우리 한국어와는 완전 다릅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분명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단어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크라조라는 단어는 울다라는 뜻인데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처럼 울 때를 바로 이 크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까마귀 울음소리를 들어보시지 알겠지만 그 소리가 결코 정겹고 아름답고 깨꼬리 같은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치고 날카로운 소리를 지른다는 뜻이 바로 크라조입니다. 까마귀처럼 울고 짖는 것이죠. 그 소리가 주변 사람들 봤을 때는 당연히 좋은 소리로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귀에는 그 소리는 은혜의 소리로 들리고 부르짖는 그 소리는 궁율의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맹인이 된다는 것 역시 어제 혈유병 걸린 여인처럼 바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 맹인이 됐다는 것은 바로 뭔가 죄가 있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맹인에게 임했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같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한 맹인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맹인이 됐습니까? 라고 이미 벌써 죄로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두 맹인을 향하여 유대 사회에서는 야, 저 사람이 뭔가 큰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이야 라고 그들은 판단하고 그들을 대했던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죄인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맹인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맹인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맹인의 이 이야기는 오직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마가 또한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부르짖음이 그냥 울고불고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울부짖음의 부르짖음이 아니죠.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자손의 칭호가 도대체 어떤 칭호일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과 16절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메시아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즉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죠. 다윗의 자손에게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다윗의 자손에게 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게 될 것이다.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두 명의 맹인은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알았고 예수는 메시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아니면 치료받을 수 없음을 그들이 알았고 그래서 고백을 하고 그래서 부르짖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가 떠나가면 기회가 없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소리를 지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지금 본문의 이 맹인들에게 바로 다음과 같은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말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들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윗구절에 이 마태복음에 우리가 본문에 바로 윗구절에 어떤 구절이냐,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을 치유해 주신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 치료하는 역사가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오늘 본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소망 역사가 있는 바로 그때에, 즉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들었노라 두 맹인의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하셨으니 즉 예수님은 두 맹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치유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이 어떨 때입니까? 은혜의 때였고 지금이 어떨 때였습니까? 구원의 날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외치는 동시에 두 맹인들은 동시에 부르짖죠.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예수밖에 나의 치료자, 예수밖에는 나의 모든 것의 회복자가 없음을 깨닫는 이 두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엘레 에스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향하여 불쌍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은 저 노숙자를 보니까 내가 참 불쌍하구나, 가엾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좀 뭔가를 해줘야겠구나, 이런 불쌍함의 단어가 이 엘레에손의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오직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겨달라는 종교적인 단어죠. 다시 말하면 이 단어는 인간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하나님께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만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엘레에손입니다.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이 단어를 듣는 순간에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런 신선모독이 있는가라고 분명히 그 두 맹인에 대하여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만 쓰여진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불쌍히 여기다는 이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고백이고, 그렇다면 이 두 맹인은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들이 정확하게 고백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들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을 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말씀 봤을 때 그 말씀이 누구로 통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을 때,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았을 때 기적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봤자 기적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치유받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은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전히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성령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변화의 역사와 치료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본문 29절을 통하여 이들의 기쁨을 얻는 이유와 기적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첫 번째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기적의 역사였다면, 두 번째는 너의 믿음대로 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의 은혜의 때가 되고 지금이 구원의 나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결코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실질적인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해결되지 않는, 믿음대로 응답받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러한 것들이 늘어나다 보면 두 가지의 잘못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반응입니까? 대박이나 유행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노골적으로 대박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박을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크게 역사하실 거야. 그래 언젠가 하나님 나에게 크게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준다 하니까 분명히 언젠가는 나에게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구해야 하고 어떻게 구해야 하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지를 모르고 그저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대박이나 요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대박을 기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래 언젠가는 크게 역사하실 거야, 그 크게라는 것이 나를 향한 크게인지 하나님을 향한 크게인지를 구분해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은 로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합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나태로 흐르게 됩니다.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생활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신앙이 나태로 빠지게 되죠. 믿음 생활과 실제 생활이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믿음이 현실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적용이 되면 교회에서도 온전하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요. 기도를 하지만 아무런 기대감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기대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그런 기대감과 소망으로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 할수록 내 마음 가운데 벅찬 감동과 기도와 소망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나서 도저히 기대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 언젠간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언젠간 되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드리지만 영적 만족보다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좋은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런 믿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겠다는 믿음, 교회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겠다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한 기대감이 없고 찬양을 통한 만족이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버리면 결국에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한 승리와 믿음을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보다 사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또한 평안함을 느끼기보다 사람을 통한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마음 가운데 섭섭이가 들어오고 화가 나고 삐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러한 두 가지 신앙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믿음이 성도에게 제공하는 은혜와 축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인도하심,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에 보면 그 믿음의 은혜와 그 믿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이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5절에 보면 내 선행과 내 결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말하는데 그 구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복을 주시는데 신령한 복을 한없이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든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앞으로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4절에 보면 그 모든 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잔성한 분량으로 성장시켜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위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핵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으로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깨닫는 것은, 아 그래, 내 공적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하는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은혜 안에 있고, 내가 기도 가운데 있고, 내가 응답 가운데 있고, 내가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확신을 갖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두 번째인데, 이 모든 복을 주신다는 것에 항상 걸리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년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주여 올 한 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데, 그 복의 핵심이 바로 세상적인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도 또한 절대 무조건적인 복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찬송하이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하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 믿음의 결정적인 하자가 생기는 원인이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방금 읽었던 이 구절 중에 가장 사람들이 관심이 가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바로 여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이 모든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복이 임했습니다라면 우리가 아멘을 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복은 물질과 장막과 건강과 승진과 번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성경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단어는 모든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 다음에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2017년도에 모든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미 다 모든 복 중에 복, 완벽한 복, 더 이상에 들어갈 수 없는 복, 채워지는 복, 넘치는 복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선언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보셨을 때는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배로운 질그릇이라는 것이죠. 왜 질그릇입니까? 1600도나 되는
아주 뜨거운 가마에서 구워서 강하고 단단한 사기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왜 금방 깨질 수밖에 없고 볼품이 없는 질것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지만 우리의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보배로운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은혜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능력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귀한 그릇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어느 누구를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처럼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그릇을 보호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 맹인의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이었습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이 두 맹인이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내 눈앞에 딱 보이게 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눈을 뜨자마자 세상적인 죄악과 그런 아픔과 상처를 본 것이 아니라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본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최고의 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복이고 이것이 2017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구해야 될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물질과 건강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는 바로 내가 예수 안에 있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기 원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작년까지는 내가 늘 흔들렸습니다. 작년까지는 늘 사람의 소리에, 사람의 관계에, 물질에, 자녀의, 남편의, 아내, 부모님에게 또 시부모님에게 내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올 한 해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복인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아뢰를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알았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망이 나타남을 기억하고 깨달아 아뢰를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런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생명과 능력과 경건한 그 능력도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셨을 때 어떨 때 주셨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을 때 그때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기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해야 승리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왜 하나님이 바로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정말 화끈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못하셔서 그렇습니까? 못하셔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짠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화끈하게 하나님 나타나시자마자 화끈하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불신자에게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러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의 죄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더러움을 절대 공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봐라, 내가 하나님 믿겠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없으니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은 봉사에게 이 치유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신신당부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병만 낫게 하고 배불리 먹게 할 것이라고 오해할까 봐 염려하신 것이죠. 즉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사단의 그릇을 방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경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즉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저와 여러분을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대하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대하길 원하시지 다른 것으로 대하길 원치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어야지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기대하는 순간 복음이 퇴색되고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멀어지며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을 통하여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를 깨닫게 하는
그 말씀에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가 예수 믿는 것에 정말 만족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모습에 만족을 누립니까? 내 자녀가 기도하는 모습에 만족을 누립니까? 내 자녀가 책을 보는 것에 만족을 누립니까? 성경책을 보는 것에 만족을 누립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거기서 진정한 만족과 평안함을 저와 여러분들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두 맹인과 같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두 맹인과 같이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두 맹인과 같이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2017년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늘 강조하지만 기대와 설레면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비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그런 기대감이 없다면 온전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지 않은 사람의 또한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월계순복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 40번의 기적을 통하여 제가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모두가 다 예수를 만나고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사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이 새벽에 나와 구하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를 만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피곤하여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그 마음을 하나님 헤아려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소망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과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